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꿀송이처럼 혹시 달거나 내 마음의 바다와 같은 감동의 말씀이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은 잠이 덜 깨어서 읽기는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에서만 의미를 두고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이 같지 않기도 하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며 말씀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는 10개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사용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또한 바벨론입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땅을 차지하고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 선포하십니까?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나라,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이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과 외적인 구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섭고 두려움 그 자체인 바벨론을 10개의 나라들 중에 첫 번째로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개의 나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힘이 세고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개의 나라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나머지 9개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지금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나라가 가진 힘과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이 침략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크고 압도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와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는데,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더러움과 악행들을 더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손은 권능,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며 힘을 상징합니다. 즉 권능과 권력, 힘을 가진 자들의 힘이 풀리고 위태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그 권력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되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랐던 것들, 가지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가졌던 사람들 또한 위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을 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생명이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을 만큼 생명이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더욱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위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 문장으로는 메대 나라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말 잔인하고 흉악한 나라로 표현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대 사람들의 특징은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는 목표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약탈하고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전 전령들을 먼저 보내는데, 그때에 약한 나라들은 금과 은, 귀한 것들을 전령들에게 바치며 이 땅에 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으며 침략을 목표로 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의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서 18절에서 말하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세대와 세대가 지나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메대 나라를 통해 그토록 힘이 세고 큰 나라를 차지했던 바벨론이 완벽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더욱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더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인지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핵심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심판받았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너무 믿은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더 크게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